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얀통사 말씀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언약된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 주신 성취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레일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그 레일 열차를 순종 열차를 타고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보시면 어제 목사님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계명 말씀 1계명 다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자, 1계명은 어떤 계명이셨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12장에서는 이 신명기 말씀의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내가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의 말씀을 예배로 표현하는 삶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12장 말씀과 13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12장 29절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은 그 2계명의 우상숭배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으면 2계명은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2계명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이 2계명은 이 신명기 12장 29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실 13장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백성을 구별할 따로 떼어놓으신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별시키셨는지를 우리 12장 29절로부터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 독특한 백성인 구별된 이 이스라엘의 이해가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서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감없이 선포하시는 명령의 문장이 되게 많은데요. 29절에서도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쫓아내시고 멸절하시고 거주하게 하실 때 우리한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라는 걸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 반드시 명령하시는 부분이신데요. 이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들
확보하는 것. 우리 주변에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우상이라는 존재를 사실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중심에 없는 나의 삶의 패턴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것도 우상인가? 라고 하시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위주가 아닌 나의 삶의 패턴, 눈을 뜨시자마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고 많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삼가서 멸절하시고 직접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한눈이 팔을 있거나 다른 것들의 마음이 계속 빼앗겨 있는 것은 나의 실생활에 어떤 것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말씀의 레일에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 계명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실천할 것인지가 이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문제이십니다. 그럼 우상 숭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세 가지를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으신데요. 우상 숭배로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이 29절에서 32절까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열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29절 보시면 스스로를 이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라. 이 말씀 곧 이방 사람들의 축출을 사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당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주신 치유나 하나님께 주신 번영과 이 삶의 번영이 하나님 자체 복을 우리가 잊게 만드는 부수적인 복을 구하고 찾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의 본질인 줄 알고 많은 올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요 1절에서 오늘 13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넘어갑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12장 29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 12장 29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13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회복, 아프신 분들은 치유, 이런 부수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부수적인 것들을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 사람에 집중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이 마귀의 역사도 다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하나님이 이 계명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가족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활했어.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이 세대에 이렇게 나를 말하고 있어. 엄마, 이 세대는 이렇대요. 아버지, 이 세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대요. 그리고 친한 교우 집사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를 가만히 있는 자들을 계속 깨어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집중돼서 가족, 친족, 나의 혈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성읍 단위에 다수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죠.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고 택함 받은 사람이 많으나 그 순종하는 자가 적은 이유가 이 성읍 단위의 다수의 유혹, 대중무리에 우리가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거.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이 대중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거룩의 훈련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우리가 투입될 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거룩을 통해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따로 떼어놓으셨는지, 죄를 미워하시지만 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네 가지 우상 숭배를 스스로 올매 걸지 않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내 가족 단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성읍 단위의 다수의 이 대중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유혹들을 12절, 17절까지 말씀에서 유혹의 나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이 유혹들을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가감히 실천하지 않고 말씀에 있기만 한다면 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알므로 됨으로 인해서 주시는 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 이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거고, 이 거룩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훈련할 때 하나님이 거룩의 보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에 일단 분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단번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의로운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나 1대1 낭육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항상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것,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나의 본성, 죄하고 싸우고 있는 죄에다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네, 이 성경에서 살인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척결 2계명 나 외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13장 2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어서 이 딱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씨앗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딱 주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반영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답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저는 개척교회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통하여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훈련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됨이 무엇인지 이 다음 세대와 세상에 나가서 교회됨이 사실 힘든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부터 은혜까지 이 라인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그냥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연약을 성취하시는 그 레일에 우리가 말씀의 레일에 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가감히 지켜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씨앗을 통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우리의 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혹독한 징계와 훈련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은혜로 깨달으시는 말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그 존귀하심과 광엄하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무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슴 저리게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그 장기들이 떨림을 일어나는 작용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엄청 경외한다는 그 증상이 저는 이런 맥박 같은 위치 있죠? 그 위치가 정말 파르르 떨릴 때까지 나이가 혼자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을 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분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존귀한 자로 말씀하시는지의 반응은 내 심장과 모든 장기가 이 맥박이 그냥 떨리는 증상이 경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용을 매 순간 하는 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라는 존재, 거룩이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인에 대한 인정.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어떻게 하면 이 실생활에서 멈추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나의 말씀을 알면서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대중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우상이 모두 척결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와의 신앙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와 함께 그들의 땅에서 더 많은 풍요를 약속해 줄 만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전 가나안들과 다를 바 없는 맛을 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밟히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삶에서 계속 이 경외가 표현되는 삶은 결론은 나의 생각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나자마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옳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서 있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악은 저렴이 잘려버릴 수 있는 용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악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정말 SNS 시대잖아요. 보는 거, 3초만 듣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3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무작위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저는 그 한 예로 이 SNS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기도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팔로우나 SNS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들 팔로우를 하는 방법을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각 나라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축해서 팔로우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계속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으로 잘라버리라고 하셨거든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구한 지혜는 그럼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팔로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팔로우를 막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이 삶을 살도록 한 내용을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장시켜놓는 방법. 우리 카톡을 사용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얘기가 주고되죠. 경제적인 얘기, 이 또 코로나 시대에는 의료 같은 얘기, 정치 얘기. 이 퍼센트지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다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절로 열매를 맺는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제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오늘 그럼 내가 저주와 복을 두었다. 선택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일을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되새겨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거룩의 훈련은 내가 평생 두고 해야 될 문제이고 왜냐하면 나에게 거룩한 존재가 하나도 없거든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주신다는 것도 은혜인데 이것을 은혜로 알고 훈련하는 기간, 훈련이 정말 혹독합니다. 아까도 대중을 따르면 안 되고 내 자녀나 부모나 나의 이웃과 친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하고 선포되신 말씀을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훈련할 때 일상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낼 때 이 거룩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무조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따뜻하시고 우리를 그냥 존귀하다, 거룩하다 라고 지칭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만큼은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나의 그 아름다움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죽이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속성이 반영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의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세력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죄들을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태워주십시오. 라고 함께 우리가 지금 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속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습관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하는 삶과 이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 엄청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우상과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우상과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우상과 우리 나라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우상이 무엇인지 내 안을 샅샅이 말씀으로 비춰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이해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